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사사기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 사사기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나실인이 됨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느 날 우리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어떤 사업가가 자신이 주최하는 파티에 이 그리스도인을 초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이 파티에 어울리는지 알기 위해서 그 파티가 어떤 파티인지를요, 자세히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매우 사치스러운 파티였고, 매우 향락적인 파티였고, 너무 허랑방탕한 파티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인이요, 이 주최자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탁이었냐면요, 자신에게 아주 친한 우리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를 그 파티에 데려가고 싶다고, 그 친구와 함께 가도 되겠냐고 이 주최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최자가 혹시 그 친구가 유명한 친구인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파티는 정계의 유명 인사나 정말 성공한 사업가나 잘 나가는 연예인들만 참석할 수 있는 파티라고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말하길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라고,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분이시라고 그러면서 이름을 댔는데 누구의 이름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가겠다고 이름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최자가 웃으면서 농담인 줄 알고 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분은 그런 파티를 분명 좋아하지 아니하실 것 같다고.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이 정색을 하면서 그 주최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즐거워하지 않는 파티라면 저 또한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초대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이처럼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동행을 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만을 다녀야 하고요, 또 예수님과 먹을 수 있는 것만을 먹어야 하고요, 예수님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만을 보고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나실인은 하나님이 구별된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뮤지컬 영상인 다윗을 보러 CTS 본사 아트홀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뮤지컬 영상을 보았는데 참 은혜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린 시절이 다윗처럼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죄를 짓고 난 다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낯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 또한 나시린의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시린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나시린은 어떤 삶을 사는 자일까요? 우리 나시린이 어떤 삶을 사는 자냐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아멘. 나시린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면요, 첫 번째로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삭도를 왜 머리에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머리카락에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과 은혜를 받은 그 머리를 일부러 자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를 자르고 삭도를 댄다는 것은요,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요, 잘라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삼손은요, 아주 힘이 센 장사였습니다. 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라나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까?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게 되자 그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 또한 우리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르는 자가 되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쉽게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자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도요, 그것을 까먹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우리 은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를 까먹을 때 보면요, 입으로 은혜를 까먹는 사람들이 많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곱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 야곱은요, 하나님이 태 속에 있었을 때 축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째 아들인 에서가 둘째 아들인 야곱을요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어떻게든 더 많은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우리 말았음을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거짓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이고 있음을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멘. 우리 지금 에서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려고 하자 자신이 에서인 척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서의 축복을요, 가로채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형제 간의 우애가 상하게 되었고, 끝내 야곱은요, 우리 집을 도망쳐 나와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우리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요, 그는 죽는 그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거짓말을 입에 담음으로써 받았던 은혜를요, 까먹고 말았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입술로 은혜를 까먹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삭도를 대는 우리 나시린의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자신의 방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시면요, 자신의 방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영광을 가린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당시 사울 왕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우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우리 상황이 급박하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방법이 그 사울 왕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나서요, 우리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의 일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사무엘이 정한 기일에 늦게 나타나자 우리 블레셋을, 우리 적군이 우리 앞마당에 와 있고, 또 모였던 백성들도 우리 점점 흩어지려고 하자 사울 왕은요, 마음이 너무나도 다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주관하여 제사를 드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일을 처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이나 사울처럼 입술로 은혜를 까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시리는 삭도를 대지 않는 자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시린이 삭도를 대지 않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영광과 은혜를 까먹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나 자신의 방법으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요, 까먹거나 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구별된 정말 이 땅에서 축복받는 나시린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까먹거나 우리 자신의 방법대로 우리 영광을 가리면요, 그것은 나시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 사람의 모습임을 분명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요, 나시린은 또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나시린은 또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주와 독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젊은 시절 이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우리 포도주를 마시거나 우리 독주, 폭탄주를 잘 말아갖고 마시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죠? 달콤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 잔이 두 잔을 부르고 두 잔이 세 잔을 부르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시린들이라면 이것을 멀리하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포도주나 독주는요,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 달콤한 유혹이 올 때는요, 이것을 멀리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얘기를 잠깐 드릴 것인데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 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 사울은요, 우리 다윗을 죽이려고 굴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이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의 찬스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복들이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지금이 기회다. 이때 사울왕을 처리해버리자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달콤한 유혹이었을까요? 아니면 달콤하지 않은 우리 유혹이었을까요? 매우 달콤한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원수를 멸할 찬스가 왔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겉옷만을 자르고 그를 보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요, 즉 자신의 방법으로 사울 왕을요, 치지 않겠다, 해치지 않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왕으로 삼은 자를 자신의 방법으로 해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다윗을요, 더 귀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님 방법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포도주요, 독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나시린이라면,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요, 우리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할 때 그는 충성스러운 우리아를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전장에서 선봉장을 내세운 다음에 감쪽같이 죽여버리는 일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지 않았고요, 분명하게 그가 죄를 지었던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혹에 넘어갔을 때 자신이 죄를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또 독주를 마시면요, 그 죄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포도주와 독주, 우리 달콤한 그 유혹들을요 멀리 하시고 마시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시린은요 어떤 삶을 사는 자인가 하면요, 어떠한 부정한 것 또한 먹지 않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요 무슨 말씀일까요? 작은 죄까지도요 숨기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예화처럼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동행할 수 있는 곳만을 다녀야 하고요, 또 예수님과 먹을 수 있는 것만을 먹어야 하고요, 예수님과 볼 수 있는 것만을 보아야 하고요, 예수님과 들을 수 있는 것만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죄라고 가벼이 여기고 그것을 먹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그것은요 먹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처럼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 축복을 받은 자, 오늘 그런 자가 되시기 위해서는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 나시린의 삶을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써 아니면 자신의 방법으로써 그 받은 은혜를 까먹고 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달콤한 유혹이라고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작은 것이 죄라고 그것을 덥석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답게 멀리하고 우리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요, 유년 시절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요 어떠한 불의와도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요 보면요 누군가가 다윗을 지목해갖고 야 당신은 좀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힘 좀 센 것 같으니까 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하고 부추겨갖고 나간 것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말리는 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 이름이 욕됨을 들은 다윗은요 불같이 그 끌어올리는 열정으로 골리앗 앞에 싸워 하나님 이름을 두높이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손해봤다고 그거에 불같이 화내는 자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불같이 일어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오늘 열심을 다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죄를 짓기 위해서 눈을 빨갛게 충혈시키고선 불이 나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녀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시린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내 입술로 나의 생각으로 우리 주님이 은혜와 받은 영광을 우리 까먹는 자들이 아니고 더욱더 드높이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것처럼 우리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들이 나시린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그러한 자녀들로 삼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